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김병선 선교사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의 남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말하는 선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선교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하여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상고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을 요점 정리해 주신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부활하시던 날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오셔서 먼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기쁨을 주신 거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뭐 먹을 것이 없느냐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예수님 그 생선을 잡수셨어요.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육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영으로나 환상으로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수실 정도로 실제 육체를 가진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 본문에서부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들에게 이미 이야기했잖니. 너희와 같이 있을 때 언제입니까?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때부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셨죠. 또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대략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사역하고 하시면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 말씀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 뭐 가르치지요? 모세 오경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하면은 우리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얼른 떠올릴 텐데요. 물론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선지자들의 글이 아니고요. 구약에 우리가 역사서로 분류하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다 누가 썼나요?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글과라고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와 역사서를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시편에 그러셨는데 시편은 시가서를 가르칩니다. 시의 형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약성경 전체를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분류하시면서 뭉뚱그려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구약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구약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 내용이 뭡니까?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바로 구약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 나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지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모세라고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뭐 요셉이라고, 다윗이라고, 솔로몬이라고, 다니엘이라고, 뭐 에스겔, 이사야, 많은 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물론 구약의 그 부분들을 보면 그 주인공들이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전체를 어우러서 구약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중심이 되는 주인공,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 주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의 성경은 신약 성경은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해요, 뭐하게요? 구원 얻으려고요, 영생을 얻으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하면 그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 인물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의 전체의 중심 내용이라는 거지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보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에게 구약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인격자로 자라서 착한 성품의 사람으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근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청년이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바울에 의하면 그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의하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진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한마디로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다.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저녁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 다음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을 뭐하게요?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이 깨닫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행복합니다. 왜 그래요? 4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최고의 선생님인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 없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것도 3년씩이나 그것도 하루에 1시간만 아니라 풀타임으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치셨어요. 최고의 선생님에 의하여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구약 성경의 내용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던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그 3년 동안 가르치셨던 내용을 복습시켜 주시면서 마음문을 열어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분명하게 구약 성경을 깨달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분명히 깨달아 알은 바로 이 순간에 이어지는 2절 46절과 47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을 2개의 주제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46절이고 또 하나의 주제가 47절입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6절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시겠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첫 번째 중심 주제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기록됐다.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뭐가 기록됐어요? 전파될 것이 기록됐대요. 어디에 전파돼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됩니다. 어떤 내용이 전파됩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에 기록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까지 전파되는 것, 이거를 가르치는 말씀인데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전파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지요? 세계 선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47절의 중심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계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에 의하면 구약 성경이 이 2개의 중심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46절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고요. 둘째는 47절 세계 선교입니다. 온 인류가 죄에 빠져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는 첫 번째 중심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들에게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는 세계선교, 이것이 또 하나의 중심 주제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성경 더 잘할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누굴까요? 모르기는 해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어떤 신학교의 구약학 주임 교수님이겠죠. 구약을 전공한 분으로 탁월하신 분. 그러면
그분이 구약 성경 더 잘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더 잘 아셔요? 예, 주일 학생들도 다 아는 진리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대명사로 불리우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어 오신 예수님, 그분보다 성경을 더 잘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을 바로 나에 대한 내용이다. 중심이 되는 인물은 나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개의 중심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46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고 47절에 의하면 세계 선교입니다. 그리고 48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증인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의 중심 내용을 요약해 주신 다음에 너희가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야 그러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는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사람들의 구원과 관계된 너무나도 치명적으로 중요한 영생, 생명과 관계된 지식을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을 알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이 지식을 듣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정말 영생과 관계된 정말 이렇게 중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이거는 너희들만 가지고 있을 지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남들에게 증거해야 할 내용이다 라는 뜻으로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워서 알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지식을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함께 다니며 배웠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친히 알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대신 벌받아 죽으시는 것을 목격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로서 율법대로 하면은 레위기에 의하면 어떤 사건의 목격자들에게는 증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거의 의무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을 증거하는 거야 라는 예수님의 분부,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배워서 분명히 영생을 가져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나타나셔서 구약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구약성경 전체의 제일 중심이 되는 중심 내용은 main theme of the Old Testament,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중심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라고 구약성경의 중심 주제를 요약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 있다 그러면 누가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대표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마 그것은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성경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들이 전했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 성경 부분을 보면은 네 개의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처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라는 한 권의 역사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쓴 바울 서신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와 공동 서신이 있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27권 전체를 볼 때에 이 신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 기록자들은 바로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의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분량을, 절대량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혼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개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역자로 사역을 했던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이 누가라는 의사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바울과 같은 사상, 같은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누가가 기록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의 그 내용 속에 세 부분에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사건을 기록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성령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셔서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그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에 거기 그 우리가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바울이 보고 마게도냐로 갈 때 그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교훈을 특별히 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가는 과정을 기술할 때에 거기 또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이송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고 뭐 하면서 이제 밀레도라는 섬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까지 갈 때에 또 배에서 유라굴로 만나고 뭐 할 때 풍랑 만나고 할 때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되면서 그 사건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그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쓴 것으로 볼 때에 적어도 요 세 부분, 사도행전의 이 세 부분, 위 섹션이라고, 우리 부분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의 기간 동안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가카요 하면서 서론 부분에 보면은 수신자가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어서 같은 저자가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는 헬라어로 보면은 의료적인 용어가 보통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의료 전문가만 쓰는 용어들이 많이 섞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료 전문가인 사람이면서 바울과 동행했던 바울의 동역자 중에 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의사인 누가, 사랑받는 의사인 누가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걸로 볼 때에 의료 전문가이면서 바울의 전도팀의 선교팀의 동역자였던 사람은 누가구나. 그래서 그 누가가 쓴 복음서를 누가복음이라고 부르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누가가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마가도 바울이 인정한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하고 같은 팀으로 전도자로 사역자로 같이 일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단적인 소리를 해요. 잘못된 엉터리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제가 이 사람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너 이단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헤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써보낸 서신서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 후서의 맨 마지막 장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 바울의 마지막 서신 중에서도 맨 마지막 장인 4장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떻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써라. 이렇게 그 비장하게 전도를 강조하는 그런 이제 부탁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는 내게 면류관만 남았다. 이렇게 자기가 순교할 것을 직관하면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또 갑자기 외로워졌는지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 이런 얘기를 하다가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누가는 바울의 동력자로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와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는 끝날까지 같은 내용의 메시지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역시 같은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뒷부분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걸로 볼 때 마가도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마가를 동력자로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차 전도여행에 같이 가다가 중간에 돌아가서 2차 전도여행 때는 그저 바울이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그저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의 문제로 심히 다투고 서로 나눠져가지고 각각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떠났지만 바울이 그 후에 이 마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죽는 날까지 마가도 동력자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이 전한 메시지와 마가가 전한 메시지가 충돌하지 않는다, 일치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바울의 선교팀에 바울과 또 누가와 마가가 전한 메시지, 그 메시지는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이 공적으로 인정했던 인물입니다. 바울과 사도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이방인의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고 한참 변론을 한 다음에 결과로 그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저 복음만 받아들이면 되지 너희의 문화는 유대인들처럼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결정해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예루살렘 교회의 그저 장로들과 사도들 대표들이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의 첫 부분의 인사말의 한 부분에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15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바나바와 바울에 대하여 사도들이 내린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또 사도들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인정했다. 바울과 사도들과의 관계는 서로 인정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복음을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전할 때에 보면은 그가 전한 내용을 사도행전 16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가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와 일치되는 메시지만 전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의식적으로 사도들이 전해준 메시지, 사도들의 전하는 내용과 일치되는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우리말로는 갈라디아 2장 6절 하반절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They added nothing to my messag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이에요. 그들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뭐 특별히 더해준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나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일치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7절부터 바울이 계속해 말하기를 도리어 그들은 내가 원래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를 가르칩니다. 게바는 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과 바울은 서로 인정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메시지 측면에서 전혀 다를 게 없었고 좋은 교제 중에 사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단지 그저 가난한 사람들 좀 기억해라라고 특별히 사도들이 부탁을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도 평소에 중요하게 행했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과 사도들과의 관계는 서로 잘 아는 관계고 서로 인정하는 관계고 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서로가 인지하고 서로가 인정하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중요한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그리고 그의 동역자인 누가와 마가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바울이 이제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이겁니다 라는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말했던 때가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결례를 행하다가 유대인들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졌던 천부장이 살인사건이 날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 살인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울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죄가 있어서 체포한 게 아니라 살인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체포해다 가둬놨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유대인들이 악착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안 책임자로서 자기가 죄도 없는 사람 잡아놨다가 살해당하면 자기가 책임이 무거워지니까 밤에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 감옥에서 가이사라 총독부의 감옥으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라 총독부에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는 총독부에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억울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빤히 알면서도 좀 뇌물을 받을까 해서 가끔 불러서 얘기를 하는 그런 정도로 바울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고 꿈을 대다가 결국은 이제 임기가 끝났는지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총독의 직위를 그만두고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하니까 이 새로운 총독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이라는 왕이 그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부를 방문을 했을 때에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감옥에 그저 죄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바울이라는 죄수가 한 명 있는데 이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어디서 바울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었는지 그 사람 나도 좀 만나보고 싶었는데 내가 좀 만나보면 안 될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감옥으로부터 이 바울이라는 죄수를 불러낼 테니까 이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 사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울을 감옥에서 불러내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고 또 자기가 전한 메시지는 어떤 내용인지를 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이 그저 이러이러한 메시지 전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그 결론 부분이 22절, 23절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은 지금 22절에 의하면요, 높은 사람을 만나든지 낮은 사람을 만나든지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지 다른 메시지 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 이 사람한테 가서 이런 말하고 저 사람 같아서 또 딴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 높은 사람에게나 낮은 사람에게나 내가 전했던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했던 겁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하고 일치되는 내용, 또 모세가 예언했던 내용하고 일치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이 구약 성경하고 일치되는 메시지를 전했지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전한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어려서부터 이 가말리엘이라는 당시의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잘 배우면서 자랐던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아는 사람으로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 구약 성경하고 일치되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말하는데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요 23절 앞부분을 똑 잘라서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 바울이 전했다는 첫 번째 메시지이면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과 일치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요점 정리해 주실 때의 첫 번째 중심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보았는데 바로 그것과 일치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다시 사도행전 26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전한대요. 여러분, 빛, 성경에서 빛이 뭘 가르치는 겁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지요.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시편 119편 105절에 의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어요.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빛은 구약의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고요. 또 요한일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이거를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한대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는 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 거, 바로 이것이 하반절, 사도행전 26장 23절 하반절의 내용인데, 이런 활동,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거, 이런 활동을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로,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부르지요? 세계 선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다고 하는 메시지의 중심 내용은 사도행전 26장 23절에 의하면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고요, 하반절에서는 세계 선교, 요거다라는 거지요.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바울 선교팀의 중심 인물인 바울이 전한 메시지, 1, 2, 3 전도행을 다 끝낸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로마서라든지 다른 서신서도 다 기록한 다음에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얘기인데, 내가 전한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요점 정리해 주실 때에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라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대량을 기록한 바울 선교팀의 중심 인물인 바울이 전했다는 메시지의 중심 내용도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요점 정리와 신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바울이 전했다는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두 개의 중심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두 개의 중심 주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실제로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게 만드는 세계 선교라는 이 중심 내용으로 성경의 중심 주제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구속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중요한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지요. 이것은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기초가 되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벌받아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어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구속의 역사 속에서의 첫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미 완성된 일이지요.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가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죄인들에게 증거돼 가지고 전도와 지역적으로는 모든 종족에게 이르는 선교를 통해서 결국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인데, 구속의 역사에서 두 번째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세계 선교가 시행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냥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마지막 종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님 재림에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는 날이 오면 그제야 세상 끝날이 온다. 바로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유형적으로 시작되는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의 역사 속에서의 이 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사건이지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선교가 사도들에 의하여 시작이 됐고 지금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중에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지막 종족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고 영원한 유형적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의 이 세 사건 중에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이전에 바로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성경은 예수님 승천 후에 신약 성경은 하나 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구약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 승천 후에 기록이 됐고 그 후에 성령께서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의 가치관의 기준이 성경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규범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영감된 사람들에 의하여 성경이 기록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기초로, 가치관의 기준으로, 그리고 삶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는 이미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예수님 재림 후에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성경은 이 예수님 승천 후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 이전에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성경 전체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심 내용은 두 가지의 중심 주제로 요약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누가 하시는 일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미 완성된 일이에요. 물론 이거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두 개의 중심 주제인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요.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완성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으로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지요. 다른 많은 내용도 성경 속에 있지만 중심 주제를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정말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지요. 마지막 종족이 복음을 다 듣게 되면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재림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 드리는 자들로서 우리들의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오실 메시아이신 오실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다.